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아니죠.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32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만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데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각 처소에서 또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께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 7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그 모든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진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재해석했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셨죠. 17절부터 20절인데요. 그래서 내가 율법, 10계명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갖고 그 구약에서 있었던 그 613가지 또 그것을 기름을 쫙 짰을 때 10가지 계명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그 의가 낮지 못하면 높다 월등하다는 거죠. 낮지 못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 보고 더 열심히 그들보다도 더 많은 양의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의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전가 받는 거죠. 값없이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즉 의롭다함,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대조를 이루시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규례로 지켰던 그 껍데기 신앙이죠. 형식적인 신앙과 대조적으로 더 나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계명은 뭐냐면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잘 귀하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그 6계명의 원래 의도였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어떤 린치를 가해갖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마음의 문제까지로 마음의 문제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욕을 하는 것 그것도 똑같은 죄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것 이거는 인격적 살인이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한 거는 이미 살인한 것과 진배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똑같은 죄로 어떻게 보면 보시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심판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마음의 분노와 그런 어떤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어떤 욕하려는 마음들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과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그름을 통하여서 인격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의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더 나은 의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6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들과 함께 지체들을 그렇게 대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훈습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연습되어졌을 때 물론 이게 연습 차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제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습하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직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런 일들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7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7계명도 마찬가지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7계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똑같습니다. 이 겉에 외적인 어떤 규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그 간통이라는 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규제가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걸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그 성적인 관계로만 이제 국한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마음의 문제, 외적인 문제로 또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약간 분노라면 이게 음란한 마음, 네, 그렇죠. 음행하는 마음, 이것을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자를 그냥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그 여자나 혹은 남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간음을 저지른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6계명은 똑같죠? 마음의 문제로 다가가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의 관점으로 보면 뭐 이제 우리가 간음 안 저지른 거예요. 간통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원래 이 10계명에서 이야기했던 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쑥 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살아갈 때 그게 물인지 인식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약하고 음란한 이 세대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문화를 보시면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공중파라든지 각종 매스컴을 보시면 어떤 모습들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뭐 연예인, 특별히 연예인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복장 같은 거를 보시면 누가 더 벗고 나오나 뭐 이런 것을 경쟁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벗는 것, 그래서 노출이 심하게 되어지고 어떤 야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상했던 것들 있죠. 뭐 90년대 뭐 이럴 때는 방송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방송 규정으로서 이제 제재하는 그런 거라면 지금은 오히려 이상했던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졌고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이죠. 뭐 영화라든지 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것도 보면 폭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성이 있어야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면서 어떤 대중들의 인기를 사로잡는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이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런 문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이제 귀를 열고 이 매스컴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이제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스컴들이요 더 보편적이 되어지고 또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개인화가 되어지면서 개인 방송 같은 거 이제 이 매스컴들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지 단체에서 이것을 딱 붙잡고 어떤 것들을 송출했다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어떤 기계와 가제트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심의 같은데 전혀 걸리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책으로 발간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손쉽게 구할 수 없었더라면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냥 약간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런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사이트에 그냥 접속을 하면 바로바로 그렇게 접속하기 쉬운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외설물을 소비하는 많은 사람이 겪는 과정을 이제 빅터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몇 가지를 둡니다. 단계를 몇 가지를 두는데 첫 번째는 중독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외설물은 강력한 성적인 충동이나 최음의 효과를 제공하고 그런 후에 흔히 자위를 통한 성욕 해소가 수반이 됩니다. 그런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확대입니다. 확대는 뭐냐면 장기간의 중독자들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노골적인 외설물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더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강한 자극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바늘 같은 거 치려면 뭐 아프겠죠? 뭐 아프겠는데 이것을 계속 찌르다 보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센 자극을 주지 않으면 몸이 이것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외설물이라든지 야동 같은 것도 보면 더 센 자극을 통해서 그런 이 쾌락의 욕구를 만족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감각입니다.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것들이 충격적이고 추악하고 당혹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식의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죄책감도 들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자기 안에서 방어 기제가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자꾸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뇌가 작동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실행의 단계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거나 봤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것이 실행하려고 하는 욕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 같은 데 보면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범하는 성범죄의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면들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친구의 어떤 이 습관을 만들고 중독이라고 하는 이 몸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가 결국은 자기가 봤던 것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실행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마음속에 가늠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외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작은 죄에서 큰 죄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발로를 열어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요, 음란한 시대 속에서 간음죄를 저지르기가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초등학교를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기르고 있고 하는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쉽게 그런 것에 노출되어지고, 그런 것 가운데 빨리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면 뇌가 나중에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중독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어서 고민하며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화는 뭐라 그러죠? 단어가 뭐네? 문화는 중립이 아니에요. 항상 중립이 아니에요. 이게 브라이언 셰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화는 종교를 담는 그릇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문화는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좋은 문화도 있지만요, 악한 문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약한 문화를 특별히 지금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자마자 보는 것, 귀를 열자마자 듣는 것을 계속적으로 자극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계속 덧입히는 것.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은 여러분 텍스트예요.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거나 우리가 뭐 책을 보거나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말해서 텍스트로 지금 다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영상물도 지금 어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저자의 의도가 지금 텍스트화 되어가지고 우리 뇌 속에 들어와서 우리 뇌를 지금 장악하여 우리의 어떤 그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런 매스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를 덧입혀서 세계관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요, 그냥 아웃풋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계관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간음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마음의 문제로 보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주의인데, 개인주의는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다 괜찮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동을 보는 거, 외설물을 보는 거, 이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관점이어야 돼요?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게 여러분 신자, 하나님 앞에 선 이 신자의 어떤 그 존재를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다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루트인 이 눈 문제를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을 뽑아내라, 뭐 손을 찍어내라, 과격하세요. 조스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공감복음에 이 표현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눈을 뽑아내라, 그리고 손을 찍어내라, 이렇게 잠깐 말씀을 급진적으로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사실 보세요. 간음의 문제가 여러분 외적으로 아까 이제 아웃풋되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뭐가 착상이 된 건데요. 마음속에 착상이 되려면 여러분 그게 뭐부터입니까? 눈이라고 하는 이 신체 기관을 통해서 본 거예요. 보고 이 눈을 통해서 본 것이 상상이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마음에 착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상상하고 공상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아주 유일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상상하고 공상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공상을 통해서 인간은 지금까지 수많은 문화들을 발전시켜온 역사가 이 상상과 공상이거든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항상 여기에 따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야 되고요. 그것이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 즉 절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악하게 쓰인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것을 절제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까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걸 넘는 순간 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인가 보면요, 이제 그 주인이 선 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하나님도 선을 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상상, 공상, 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 뭐 잠언 4장 26절인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딱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남자는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남자는 눈에 보는 거에 약해요. 근데 여자는 상상에 약해요. 네,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점이 뭔지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어디에서 절제해야 될지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우리가 신자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세요.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빼어버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신체 기관을 차라리 없애라, 제거해라, 찍어라, 뽑아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를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다 지킨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자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액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팔장애 그래서 한쪽 손이 없거나 두 쪽이 다 없거나 눈이 하나가 뽑혔거나 둘 다 뽑혔거나 지금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지경에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다 뽑아져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거를 정말 문자적으로 지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 교부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이제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이분은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의 문제, 또 음식의 문제, 심지어는 잠까지도 다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잠자지 않고 그 다음에 재산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음식 같은 거 먹지 않고 뭐 조금 먹었겠죠. 근데 정말 극단적인 소식을 하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말들을 어떻게 했냐면 실제적으로 자기의 몸에다 행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아예 자기의 몸에 있는 것을 잘라버려요. 거세를 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행태가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얼마 안 돼가고 329년도에 보면 AD 329년도에 보면 어떤 이제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정말 금욕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세하고 뭐 이러면서 욕구가 거기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 근원을 차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역사가 또 교회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눈과 손을 제거한다라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눈 뽑아보세요. 여러분 그 팔 잘라보세요. 손 잘라보세요. 여러분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손을 자르면요 발로 합니다. 발을 자르면 입으로 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도박의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몸의 어떤 신체의 일부를 자른다 할지라도 그 죄를 끊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여러분 손과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가면 무엇이 문제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병든 우리의 마음, 이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잘라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여기서 복음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시 자신에게로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너희는 못 지킨다라는 거야. 결국은 너희들이 간음의 문제고 너희들 지킬 수 있어? 그럼 마음의 문제인데 너희가 지킬 수 있어? 마음이 병들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신분을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악하고 병든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넣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규를 따라서 절제하며 순결을 따라서 정절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범이 자기 안에 있는 뭡니까? 점박이를 깨끗하게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 병이 든 자가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샘물 가운데 우리를 적셔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야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게 하여 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남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서 이제 우리가 되어진 것이죠.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또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참된 회심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싸울 힘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죄를 딱 지어놓고도 죄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 자체를 못 먹어요. 성경에서 하는 그 로마서 6장 내용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죄를 지어놓고서 뭐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싸울 생각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넘어져도 그건 당연한 거야. 자기 합리화 가운데 그냥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존재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산 자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십계명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것이 그냥 문자적인 율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뜻으로 내가 더 그것을 성취하고 싶고 내가 더 그것을 따르고 싶은 기쁨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내 존재 자체, 변화된 존재 자체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라스트인데요.
이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원래는 섹스 중독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정말 바람둥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자들이 줄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사람들을 몇 번을 바꿔가면서 그런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듭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딱 생각할 때 그 전의 삶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요 천지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즉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있어진 것처럼 그렇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 때야지 많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새롭게 되어지는 신자는 이제 정결하게 살 수 있고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게 거룩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어떤 것은 때로는 우리가 눈을 절제할 수 있겠죠. 이건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도 못 봤어 라고 하실 때 오히려 수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문화에 대해서 장애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안 보고 그런 말을 오히려 듣더라도 주를 위해서 때로는 눈을 절제하고 때로는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눈을 뽑는 것처럼 손을 찍어 버리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절제가 생기는 겁니다. 욥기 31장 1절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대요. 근데 그 눈과 내 눈과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처녀를 주목하냐. 우리 여성분들은 어찌 총각을 주목하냐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혼자가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져서 이것이 점차 이제 해결되어지고 더 점점 거룩한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찌그러진 깡통하고 똑같다. 저는 그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찌그러진 깡통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조금씩 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펴가는 거냐면 그 한 사람이 이 죄인, 찌그러진 깡통 같은 우리의 인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 간의 교제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함을 통해서 함께 이 찌그러졌던 것들이 점점 펴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고 마칠 텐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결혼하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 이제 결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하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부부 관계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부 안에서 잠언서가 말씀했던 것처럼 함께 의무를 아내와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해 나가야겠죠. 기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 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제 부부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5장 15절 19절에서 보면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너의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함께 샘물을 마시면서 그것이 충족할 때 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때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부부의 정절을 지킬 수 있고 그렇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깨지면요 가정 깨지는 거예요. 가정 깨지면 교회 깨지는 거예요. 교회 같은 게 깨지면 다 사회 같은 분야가 다 도미노처럼 다 깨지게 돼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을 지키는 방식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에 2번, 1년에 104번으로 나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이분이 이제 수녀와 결혼해가지고 카트리나 폼보라라고 하는 수녀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9명의 아이들하고 6명 정도 낳아가지고 이제 이 가정을 꾸려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또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부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어떤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른 타인들과 어떤 그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간음의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혼하신 분도 결혼하신 분들도 그런 문제에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오늘 이제 제가 지금 PTS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늘 7계명도 달아갖고 하는데 부부간의 관계 문제들을 우리가 좀 다루는 것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뭐 이게 성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성적인 관계 이면에 뭐가 있냐면 서로 대화도 잘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제 부부의 관계가 잘 되려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서로 몰랐잖아요. 근데 딱 결혼하는 순간 그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실망하게 되어지고 서로 이제 막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면 점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어지면 자기에게 씌워졌던 콩깍지가 이제는 9개월이면 다 뭐 길어봤자 1년, 2년인데 그게 다 벗겨지는 순간 이제는 정으로 살아가는데 정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냥 경제 공동체, 그냥 돈으로 묶여있는 관계로밖에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죠. 그 다음 어떤 그런 관계 전혀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놀지요. 여자도 밖에 나가서 놀죠. 그냥 과정들이 깨어지는 것이죠. 보게 되어지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들에게 너무 큰, 어떻게 보면 이거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대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너무 높은 기준으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면서 또 남편들은 그것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성에 차지 않으니까 그냥 여자들이 그냥 달달달달 볶으면서 그냥 남자들을 아주 그냥 쥐잡듯 잡아버리면 제가 남자들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한데 제가 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여러분 과정을 겪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남자의 측면에서는요, 점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추론만 좀 해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부부와의 관계, 우리 젊은 가정들이 많은데 젊은 가정들이 지금 그 부부관계가 정말 잘 되어지고 있느냐? 그냥 남자는 일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와갖고 여관처럼 자고 나가는 거냐? 그렇죠? 여자들도 그냥 가갖고 뭐 애 보고 뭐 회사 갔다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자고 가는 여관처럼 될 거냐? 아니면 거기서 정말 가정을 이루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함께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아이들도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이 정말 교회 공동체처럼 그렇게 여러분 삶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서서히 이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괜찮아요. 살 수 있지만 내면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계속 쌓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는요, 이 고름이 탁 터지는 것처럼 터져버릴 때 여러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냥 우두둑 하고 그냥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 잘 지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10계명을 나중에 또 저희 교회에서도 할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좀 긴밀하게 가정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 자신도 지키고 아이들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